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몇 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성경 저자가 누구에게 의해서 기록됐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1절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 그들이 지금 추구하고 욕망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거 뭘까요? 우리 주님일까요?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그들이 바라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룩한 땅,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땅에 그들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처음에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누군가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꾸 감사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참 문제죠. 묵은닭이라고 하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주님이 창조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활력 있다고 하고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지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 깊숙이 수술대에 우리가 올려진 것처럼 우리를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아프겠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설교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얘긴데 성도들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하면 그 말씀을 본인이 왜곡해서 성도들 청중에 맞춰서 변개시켜 버립니다. 오늘날 그런 말씀들이 팽배해요. 그런 말씀을 좋아하니까.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붐벼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천국은 좁은 길인데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니까 따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 많은 곳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건 많아요. 근데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이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전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가 백성들, 자기 선민들에게 무슨 옥가심령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전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서 입이 마스크가 돼서 그대로 스피커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메신저로서 가감없이 그걸 전해줘야 됩니다. 누가 싫든 좋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서 아름다운 모습,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인간들을 드높이는 말씀으로 변개시켜서 여러분들도 정말 뛰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잘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해버리면 기분 좋죠. 우리는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 대단하네. 대단하다는 그런 즐거움에 맛보다가 지옥 백성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이제 큰 언니로 유다를 작은 동생으로 해가지고 자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또 그들은 세상 신을 쫓았습니다. 세상을 쫓은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간음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녀간의 불륜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우리는 짝하고 세상도 신이 있어요. 세상을 부요하게 하는 신이 뭡니까? 바알 신이에요. 아세라 신이에요. 바알 신, 아세라 신이랑 같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깨보면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한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짓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섬기고 알라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단군, 하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최고 신이에요. 그 최고 신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최고 신인 우리가 쫓아가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최고 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물론 많은 기적과 치유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던 것들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치유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기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골고다 산상에서 다 이루고 나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룬 거예요. 거기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한, 못 이룬 것이 있느냐? 없어요. 다 이뤘어요. 그걸 믿는 그 세계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들이닥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오면 우리는 계시의 영이라고 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성령 속에 있을 때 이런 자들은 생명을 얻고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내용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루려고 하겠죠. 불안하니까.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쉬운 것이 있어? 쉽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각하고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 바꿔줘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이름을 바꿔주면서 바꿔줬다는 것은 그 속에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에 우리 힘으로 믿었던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객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믿어서 주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자식을 주겠다니까 그걸 믿었어요. 그 어떻게 믿었느냐? 육신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낳는 것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 낳는 그 믿음을 기각시켜요. 기각시킨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세월을 흐르고 이렇게 해야죠.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무슨 나에게 하늘과 같은 하늘 별들과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믿었어요. 이 객기예요. 이 믿음이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 속에 주님께서 끌고 들어가서 새로운 믿음으로 교환합니다. 진정으로 교환한 장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지만 그런 자를 품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겉으로만 생각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깊이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시고 교환해서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겠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지시지 않는 구약에 여호와를 믿는다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써붙인 사람들은 아직 구약에 매여 있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분과 우리 죄악을 누가 짊어졌습니까? 주님이 짊어졌어요. 뭐 주님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이제 주님과 함께 붙은 관계죠. 이제 포도와 나무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에고에임이 나는 포도나무다. 그것도 포도나무도 참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뭐 우리는 가지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어요. 우선 땅에 소산물이 좋거든요. 또 바알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주변 강국을 보니까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강대국인지 모릅니다. 강대국이라는 오늘날 우리가 패권주의 국가 속에서 미국, 중국과 같은 거예요. 그때도 그와 더불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또 거기에 힘에 논리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힘과 힘의 대결 속에 있는 강국들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는 저 아수르의 몸을 기댔다가 또 저 남쪽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강성했거든요. 거기다 힘을 기울였다가 이쪽에 기울였다가 저쪽에 기울였다가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게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이상한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도 융성해요. 소산물이 많이 나고 그들이 보면 때깔도 좋고 보기도 좋은 그런 모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저런 걸 한번 해보자 해서 그들이 그 신들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는 간음한 여인들로 표현한 겁니다. 남편인 내가 있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 함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신을 섬기니 이 안타까운 절규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러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도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는 주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죠. 사실 이걸 뭉개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세상에 뭐 편리함도 있고 또 유익함도 있고 보기에도 좋고 근데 거기에 안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 우리도 가늠한 자 있잖아요. 그럼 가늠한 자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아무리 주님을 쫓아가려고 해도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우리 눈이 어두워서 그쪽에 많이 우리 마음이 가 있습니다. 주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임할 때 부딪히면 우리 속에 회개가 일어나요. 오라 탄식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감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 신부야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엄청난 내용이 있잖아요. 고멜 그렇게 창녀가 돌아가고 집에 데려다 놓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해서 값주고 사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핏값으로 우리를 사옵니다.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받기 좋거든요. 또 나가요. 또 사와요. 또 나가고 소와 떠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우리 죄악을 깨닫고 주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죄악을 용서하고도 남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곧고 교만한 자는 아예 이 우상, 이 음욕을 품고 그대로 간음을 하러 가죠. 그냥 나가버립니다. 여 하나님 아무리 있다고 그랬지라도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즐겁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고 즐겁고 뭐 놀라운 우리 주님의 행복만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운명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로 사셨습니다. 이 왕노릇이 뭐냐면은 힘으로 권력으로 철장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런 주님 아니라 누구에게 털 깎는 양이 도수장으로 혹은 양털이 깎으려고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 말도 없이 또 심지어 죽음에까지 모든 걸 내어놓는 그런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일으킴을 받는 이 내용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을 따라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가는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우리 자신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인한다면 부인하는 나 자신 또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죽어질 때, 내 자신이 죽어질 때, 또 우리는 조금 더 가능성을 표현하는 말이 부정될 때라고 하는데 부정보다도 우리는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에서 뻗어기고 그러지만 죽은 존재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알면 에베소 2장 6절 말씀처럼 죽었던 너희를 우리 주님께서 아들의 나라인 그 긍휼이 또 사랑이 펼쳐진 통치의 나라로 옮기심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이건 허무한 것이에요. 오고 가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세월이 되면 보존되었다가 사라질 불에 탈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은 그대로 보존되었다가 사라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진정한 곳으로 옮겨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옮겨졌어요. 우리 예비된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땅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전쟁의 무기가 발달해서 지구가 쪼개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는 지구가 쪼개지는 것보다도 엄청난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는 그런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또 이러한 북이스라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수리에 포로로 끌려가서 또 그들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남유다
백성들도 자매인 남유다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자기 자매인 북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하는 행동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그대로 간음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똑같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는 탐하게 됩니다. 눈이 아이 쇼핑이라고 눈이 이렇게 보면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서 말씀이 거울로 비춰서 다 드러내고 주여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게 해서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셔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누가복음에 보면 창기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의인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꼴을 못 보죠. 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죄인과 식사한다는 것은 죄인들은 더럽고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상종했어요. 예수님까지도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거리죠. 우리 주님께서 죄인 된 우리 주님께서 왜 죄인 되셨을까요? 우리 죄를 다 흡수해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죠. 우리 주님의 생명이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이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발끈했던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 아니라 자기 이성,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이 발동해서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도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이론과 철학을 파괴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같은 경우 어떠한 강력한 진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는 다 무너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사단 마귀는 그 힘을 못 씁니다. 거기에서 머리가 박살났어요. 사단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박살났습니다. 부활에서 박살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박살났어요. 다 이룬 곳에서 다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다 이룬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를 숙으니 그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의 머리로 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뜬됨을 날마다 드높이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우리 같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계속 남녀가 서로 불륜을 일으키고 간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같이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참 보기 드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것이지 이러한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다고 해서 우리는 이게 불륜을 간음을 해도 괜찮겠네 그것이 아니에요. 그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하지 거역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는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속였다는 것을 그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언제 속였어?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 파먹고 땅강이처럼 땅에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시야가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을 행하고 보기 좋은 것을 바라고 그쪽으로 달려간나이다. 우리 주여 용서하소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은 고백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셔요.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고 우리를 배반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감싸 주셔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요. 100번이라도 또 10,000번이라도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남으실 분입니다. 주님은 먼저 용서를 하고 우리 죄악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표현이 멋지죠? 우리는 죄를 지면 주님께서 나중에 용서하신다. 이런 시간적인 구분하지만 우리 주님이 미리 와 계세요. 미리 용서로 딱 나는 용서의 주님이야 하면서 죄진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하는 그런 긍휼의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히 보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구원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살고 죽고는 우리 주님에 달려 있는 거죠. 이 땅에는 살아도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는 순식간에 지나가나이다. 근데 그 지나가는 그것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픔과 수고뿐이다. 우리 연수 속에 슬픔과 수고뿐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고 계시죠? 근데 그 속에서 낙을 찾을 수 있나요? 슬픔이죠. 뭔가 될 듯, 안 될 듯, 또 되는 듯 하다가도 조금 되는 듯 하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슬픔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행한 것은 그런 일들을 했을지라도 다 일정 기간 되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죽게 되는 것은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정해진 것을 그 문구를 찢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버렸다. 왜요? 우리 아담이 범죄라고 하지만 우리 선진 이 범죄로 인하여 우리도 덩달아서 아담의 대표적인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아담, 새 아담인 예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꺼집어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옮기셨다는 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감싸고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궤처럼 우리를 감싸고 그 위에 피를 흘려서 우리의 잘못된 그런 경건망동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어디로 이끄실까요? 주님께서 교회로, 교회 머리된 우리 주님의 지체로, 교회 몸된 교회로, 교회라는 거 이 땅 지상에 눈에 보이는 예배당 이런 것을 교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런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지만 진정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묵시적이라고 그래요.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간 똑딱 이런 것으로 파악되지 않는 거예요. 그 육신의 눈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이니까 영의 눈이라고 그래요. 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뭔가를 다 이루었을 때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뭔가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그걸
영이라고 합니다. 육이 영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된다 보니까 영혼육, 영 그거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 이루어졌다. 저와 여러분 영가족이에요. 실질적으로. 영은 묵시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재림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이 첫 번째 열매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가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동으로 거기에 따라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 이 땅에서는 할 때는 왕노릇이 뭐냐? 힘을 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을 하셨어요. 어떻게 왕노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왕노릇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실패라고 하지만 그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왕노릇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해낸 것이죠. 그것을 왕노릇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열강들을 힘을 기울이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기울이고 다니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또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치라도 우리 민생이라고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먹고 사는 먹사니즘이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가 우리에게 풍부한 것이 뭔가 이 땅인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군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군요. 이걸 항상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면 그 순간에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면 그럼 뭐가 전부입니까? 예,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진정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 세상을 탐하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좋아하면은 그것도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도달하고 우리에게 뭔가 흘러 넘치더라도 이것보다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고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 삶을 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 조상들의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귀를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어떻게 보면 바늘로 쇠구쟁이로 뚫으려고 그래 뚫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뚫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이 땅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이 땅이 함유하는 이 땅이 포함하는 새로운 뭔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근데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우리 주님의 속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지 주님으로 인하여 뭔가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천국 가고 싶으네. 천국을 여기다 딱 그려요. 얼굴, 머리로. 생각으로, 관념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갖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간다고 이런 말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간다는 이 천국 속의 관점을 가지면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 관념이신 수단이잖아요. 수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속에 있어요. 천국도, 그 속에서는 구원도, 그 속에서는 영광도, 그 속에는 거룩도,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주님에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간다고 하면서 예수를 이용하고 천국을 간다고 예수님을 통하여 간다고. 예수님이 무슨 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만나면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그러냐? 예수님도 중간다리로 사다리로 놓고 천국을 꿈꾸고 있거든요. 이건 관념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계는 없어요. 거짓 허구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더라도 우리 주님 자체가 소망이 되어야지, 예수가 소망이 돼야지.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그려내는 그것은 우상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희망사항이라면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 고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발견돼야 돼요. 주님 안이 뭐냐?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이 뭐냐? 성령 안이에요. 성령 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 믿음 안에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만족하고 풍부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전부인데 주님 안에 말고 이렇게 다른 주님을 떠나서 멀리 다른 것을 바라보면 이것이 간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한국교회는 잘못 가르쳐요. 천국 가려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예수 안에 계시라고 그래요. 천국 가려면 주님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그래요. 주님 안에 다 있다고 그랬죠. 제가 다 이뤘어요. 하나님 세계도 다 이뤘고 모든 걸 다 이룬 거예요.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져야 됩니다. 다 이뤘다고. 아, 그렇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주님을 떠나서도 우리가 뭔가 또 더 보태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설치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이 이뤘다고 하면 이룬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보다도 자기가 뭔가 막 하려고 그래. 뭔가 막 설치려고 그래. 그것이 불신앙의 징조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사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죠. 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런 걸 자꾸 얘기하고 이런 사랑을 전달해야 복음이 전해야 되는 것인데, 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거짓 우상이에요. 한국교회가 여기에 물들어가지고 아직도 거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래도 나는 그것이 좋아요 하면서 가늠하러 나가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렬하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하는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우리 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책망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실 우리도 알고 보면 주님 앞에 숨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려놓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기도와 또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은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날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할까요?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품 안에 품어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